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폭염이 안 끊어지죠, 그죠? 그래도 꺾이겠죠. 이제는 바람이죠. 겨울이 추우면 또 한풀 꺾여서 따뜻해지길 바라고, 그죠? 지금 현재 환경에서 푸념하고 지낼 수 있고 미래 비전을 놓고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도 평안으로 바뀔 때가 올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용납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 교회는 특성상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리나라 비슷하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과 모슴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문화적 배경, 또 신앙적 습관, 그리고 신에 대한 관점, 이게 다 달랐어요. 그래서 종종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상 제사에 쓰인 짐승의 제물, 이것이 육류, 고기로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장에 팔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뭐 상관이 있어? 나에게 아무런 영향 없어? 그리고 먹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이걸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상의 제전에 가 있지 않았던 채소는 제물로 쓸 수 없으니까요.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폄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특정한 날을 중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은 똑같은데 뭘 특별한 날을 정하냐, 이러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어떤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결론 내린 것은, 중요한 것은 나를 중요시하든 아니면
나를 중요시하는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관점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그 모든 행동의 정신의 기본이 주를 위하여 라는 관점. 근데 입 바른 소리에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하여 하는 심정으로 한다면, 그게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 또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위해 나를 중히 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이 된다면, 그 관점을 한다면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것을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행사 아니면 결혼하려고 할 때 좋은 날을 잡는 날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빼고는 다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확정과 은혜를 받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가족 친지가 부담 없이 모이는 날, 지인들이 알고 올 수 있는 날, 이런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면 진짜 좋은 날입니다. 우상 제전, 우상의 제사에 쓰인 제물이 율법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순간, 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복음이 주는 구원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상을 위한 제물을 먹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문제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의되어진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영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자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한 해 선배인 목사님인데 그 오빠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오빠가 한 50대쯤 됐을 때입니다. 한 동네에서 5 친구가 아주 잘 어울렸대요. 근데 4명이 30, 40대의 젊은 나이에 사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고 오빠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말하는데 5 사람이 어릴 때 몰려다니면서 한 일이 있답니다. 옛날에 그 차를 사든지 사업을 하면은 구슬했어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것도 돼지 대가리도요 웃는 모습이면 비싸요. 찡그린 돼지 대가리는 가격을 안 쳐줘요. 그냥 먹어버리죠. 그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이 가치가 나가요. 웃는 얼굴이. 그래서 차를 사요. 그럼 옛날엔 그 도라꾸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거예요. 경운기처럼 앞에다가
이 핸들 돌리는 걸 꽂아놓고 막 돌려야 시룩시룩시룩 하다가 시동 걸리는 그 차. 그래서 좋아하면은 구슬해요, 꼭. 돼지대가에 갖다 놓고 굿하고, 그래서 그 앞에 상을 쪼만한 거 갖다 놓고 떡을 놓고 과일을 놓고, 그리고서 내비둬요. 귀신이 먹는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거 먹으러 다녔어요. 그거 먹는 재미에.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굿하고 나면 지퍼로 사람을 만들어요. 큰 거는 상당히 거의 한 1m 돼요. 작은 거는 조그만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걸 불을 태우든지 이래거든요. 그래 끝을 넣어가지고 하천 가운데 버려요. 불 붙여가지고. 그럼 이제 꺼지죠. 그러면 그 몸통 집에 이렇게 뒤져보면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해놔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거 주워주고 다니고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을 거 사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름시름 다들 앓고 사고 당하고 이랬는데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 오빠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악한 영적 영향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구원받는데 그것이 구원 못 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살아가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의 관점 속에 다 다른데 전통적인 찬양, 또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현대판 CCM 또는 복음성과 자유로운 예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이라면 서로의 방법들은 존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단이 다르면 예배 형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 조직도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 방식,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본 방식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다르죠.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본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아닌 교주인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합니다. 다른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본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귀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단순한 어떤 형식, 내 주관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른 기본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 것을 권면하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되면요, 3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우리가 한 분 한 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인, 다른 사람 판단하는 대신 그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다르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더운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있는 데를 좋아해요. 아내는 추운 것이 싫어요. 바람 없는 데를 찾아가요. 그러니 일로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이게 애매모호한 게 지금 요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도 인정해야지 어떻게 해요. 바람만 저한테 오게 하고 이쪽은 안 불게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평안하고 화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교모하게 다가와서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가 있다며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신앙적 테러입니다. 사단은 욥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갖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힘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본 가치가 존중되고 지켜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 위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영적 테러입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죠. 우리나라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도록 유교 사변 때 이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도 수많은 우리나라 국군도 또 학도병도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바쳤습니까?
이렇게 얻어진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는 건 국가 테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각 사람마다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기 전에는 나는 이만큼은 용납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돼라는 기준을 너무하게 확고하게 가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보다 더 내 기준을 우월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건 용납 못해 그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는 나오지만 물질의 문제가 잘 해결되려면요, 내 물질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질도 소중하게 여겨서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잘 이 물질이 흐르도록 갚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건이 오는데,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내게 찾아오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오다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시편 22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정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소원을 갚으며 살아갈 때 겸손한 자가 되고 먹고 배부르다 물질에 복된 역사가 열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교통을 통해 복된 역사에 이루어가는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내가 보는 관점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늘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책망을 해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하는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진 판단력과 기준이 기본 바탕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치관과 판단을 갖고 적용을 하니 오류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도요, 자신들의 기준을 교회와 믿음의 기본보다 우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회 내에 화평이 깨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화평이 깨진 상황 속에 갈등과 아픔이 생기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라고 하는 그 행동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큰 어려움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는 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알았다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알면 그건 진짜 아는 거래요. 우리도 부모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이 안 들었다고 맨날 혼나요. 왜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의 관점을 내서 그 부모님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마음 몰랐구나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럼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막 가르치는 분이 있고 멀찌감치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옆에서 막 가르쳐주는 사람이 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수고 멀리서 가만히 있다가 가서 내가 이거 잘 안 되는데 좀 가르쳐줘야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고수더라고요. 저도 해봤더니 조금 알게 되니까 막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물어볼 때 기다리지 미리 가서 안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지내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5년, 10년 운동을 했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물어보면 내가 아는 선에서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식은 사랑 안에서 볼 때 진짜 지식이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지식, 사랑 속에서 바라보는 데서 얻어지는 지식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사람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자꾸 더러워진다. 이유는 자꾸 자책이 생기게 되고 꺼리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본 말씀 속에 주는 건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근데 나를 음식 대접하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하죠? 지금 고기를 구하다 보니까 우상한테 드렸던 짐승의 고기인데 괜찮을까요? 물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대접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모르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인데 내가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그리스도인들 안 먹는지 모르고 그냥 덥석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대접하는 사람들이 괜히 대접해줬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실망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제물에 대해 꼬리낌이 없지만 같이 먹는 사람이 또 믿음이 약하여지고 좀 믿는 사람인데 신앙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이렇게 하게 돼서 넘어지게 될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 위에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점이 내 관점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 어찌든지 신경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 아름다운 지식과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상황윤리라 그래요. 한마디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유익하도록,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거예요. 저 보은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집사님을 기도를 시켰더니 막 기도하다가 머뭇머뭇거리더래요. 주여 하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하나님 미꾸리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여 주여 하다가 생각한 게 미꾸리. 그래서 한바탕 기도하는 중에 웃었대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요즘 시대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아무도 얘기 없이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해라 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한 두세 되시는 분들 알았습니다 하나요? 우리 서재선 장로님 아들 셋이 알았습니다 하나요? 근데 대답이 영 자신감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어떤 부모님 와서 뭐 개라 그랬더니 막 이러고 저러고 애들이 자기 의견 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고. 다양성이에요. 그동안은 다양성을 주장하지 못했는데 다양성을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도 있긴 있죠. 특별히 학교 같은 데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전부터 10분 전, 20분 전부터 나와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명상, 묵상하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시간 관계에서 예배 참석하면 안 되지 뭐 헐레벌떡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시간에 딱 맞춰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 하나님 받으신 예배의 기준은 뭘까라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신앙생활,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요, 제가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준비기도 할 때,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쭉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온 성도를 기도하고 예배를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딸 은총이도 얻게 된 거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아이를 기도 중에 수예배 기도하면서 미래 가서 준비하다가 받은 응답 속에서 얻어진 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절기를 막 잘 기억한다고 막 모든 절기를 소중하게 여겨요. 어떤 분은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인데 절기가 뭔 성이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자기 생일에는 빨간색 막 칠해놓고 내 생일 써놓고 결혼기념일 막 쳐놓고 결혼기념일 써놓고 남편 날으라고 자기 날은 중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날은 중시 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금식을 자주 해요. 어떤 분은 감사하면서 새끼를 열심히 드시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속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희정 서울의 상일교 유희정 목사님이 이제 시무할 때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때인데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할 때였어요.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만나 뵐 때인데 두 분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구동성, 나는 지금까지 금식 한 번 못 해봤어요. 이랬는데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저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뭐 금식도 안 하고 그러는데 목회하게 하고 저는 맨날 금식시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불공평합니다. 막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입니다. 그는 그 그릇대로, 저는 제 그릇대로 간다는 거. 주어진 그릇대로 가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 그 가정은 신앙의 몇 대 가정이고, 저희들은 제가 이제 처음 막 신앙의 초석을 놓고 집안을 전도하는 가정이었으니 금식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다 인정하고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름이 인정 안 되면 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동안 열받아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저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영적인 싸움이 달랐던 것을 알게 해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왜 저런 믿음이야? 신앙이 왜 개떡이야? 개떡 맛있어요. 쑥개떡 이런 거. 이런 문제 갈등 속에서 갈등하는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도 신앙의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도들은 절기와 음식 규정을 잘 지키려고 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에 매이지 않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며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정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되 신앙의 기본,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본은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은 지켜라.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해줘라. 나를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 그거 중시해줘라. 왜? 그게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지 않느냐.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근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것.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 16절 이후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을 믿는 선한 믿음이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 속에 주를 위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덕은 뭡니까? 집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가장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저분은 기본이 됐어. 기본이 됐어. 우리도 신앙이 기본이 지켜지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된 신앙으로 칭찬받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저 신앙의 기본이 돼 있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신앙의 기본이 돼 있네. 저 아들 누구 집안인지 몰라도 기본이 있네 라는 칭찬. 우리 충주상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기본이 돼 있네 라는 칭찬과 존귀를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본에 충실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업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